사도행전 18장입니다.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명절은 이제 가족들이 모여야지 재미가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를 조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좀 험악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조심을 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걸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걸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 문제 없습니다. 걸려도 문제 없어요. 그렇다고 걸릴 필요는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말자 그 얘기예요. 프랑스에서는 4,000명, 하루에 4,000명씩 걸리는데 입원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대요. 미국에서도 대학교의 절반이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다니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감기 정도 걸렸던 것 같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너무 이 코로나를 해가지고 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주님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오셔서 준비된 말씀이나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감동되어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당회를 해야 되는데 당회를만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니까 둘이 하기보다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함께 모여서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그런 회의가 있음을 아시고 참여하시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임채연 집사하고 우리 자매도 이 앞으로 나와서 앉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가 은혜가 참 안 되는 자리거든. 방송에 신경 쓰다 보면은 참 은혜 받기가 어려운 자리인데, 이제 앞으로 나와서 앉아서 같이 이제 준비한 후에는 앞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아덴, 종교성이 많았던 그 아덴 지역에서의 이제 복음 사역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고린도 지방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가 있음과 같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이렇게 복음을 서신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전 146년에 이 고린도 지방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완전히 불살라졌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전 46년에 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자꾸 내가 헷갈리네. 네, 맞아요. 주전 46년에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그 도시가 다시 재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 연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탔던 그 도시가 다시금 세워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세워지는 것은 지리적인 그 조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항구 도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주변을 봐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보면은 살기 좋은 곳, 교통이 좋은 곳, 물이 있는 곳, 뭐 그런 곳에 마을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도시가 형성되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이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있고, 약간 밑으로 터키가 있고, 그런 위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 남부지방, 그리스 윗지방이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그리스 밑에 지방에 이제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항구 도시라고 하면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배로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물물 교육을 하는 것이 자동차나 기차나 뭐 이런 거로 하지 아니하고 배로 다 했잖아요. 배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부흥하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65만 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큰 도시지요. 지금도 여러분 65만 명이라고 하면은 적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65만 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도시인데, 한 40만 정도가 노예였었다고 그래요. 노예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거지요. 과거에는 이 노예들을 경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종교의 아주 메커니즘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전이 12개나 있었다고 그래요. 신전이 12개.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종파가 뭐 그렇게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신전이 그렇게 도시 곳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들의 신앙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건강한 이러한 그때 당시에는 건강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마치 성행위를 하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게 신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그런 성적 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즐겁게 해서 풍요를 얻는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방탕과 타락의 삶이었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성적인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어지고, 또 제사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 고린도 지방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래요. 어디나 어느 시대나 이 경제가 부흥하는 곳에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는 별로 죄를 져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된 이런 죄를 짓지를 않아요. 그런데 먹고 살만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딴 데로 가는 거지요.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플라톤은 그 고린도 도시의 매춘부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아가씨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그 도성에는 상당히 많은 한 1000여 명의 그런 매춘부들이 상존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논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바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 도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은 이런 도시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가서 있는 곳이 동남아예요. 특별히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동남아, 태국 이런 데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중국 연길, 중국의 연길은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자치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치지구잖아요. 거기 가면 그냥 한국말 다 해요, 사람들이. 거의 한국 사람들이니까. 간판도 다 한글로 되어 있고, 원래 그 땅이 일제시대 때는 그게 우리의 땅이었는데 중국한테 일제가 넘겨주는 바람에 지금 중국 땅이 된 거지. 그게 원래 우리 땅이지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광개토왕이 완전히 만주벌판을 다 우리나라 땅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세월이 가면서 이런저런 일도 이제 압록강, 두만강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얘기인즉슨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가는데 정말로 가야 할 곳에 간 분들도 있지만은 쉬운 곳에 가는 거예요. 왕래하기 좋은 거, 선교하기 좋은 거, 그렇게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지 않는 그런 곳에들 대부분들이 가서 계세요. 저 추운 시베리아나, 저 이슬람권이나,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많이 가 있지를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들이 가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해요. 말세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거지요. 말세니까 이 망해야 될 도시하고 언제 망하나 하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던 요나와 같이 이 성이 언제 망하나라고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도시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갈수록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우상숭배에 찌들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 더디오, 에라스도,
구아도, 글로에, 가이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분들은 신약에서 등장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냐 하면은 고린도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저 갈대와 우르, 우상에 쩌든 도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의 도시, 타락한 도시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레짐작 어느 지역은, 어느 도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2, 3절을 보면은 아굴라가 원래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디오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하는 이 부부가 결국 떠나서 오게 된 곳이 고린도 지방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사역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사역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남으로 복음 사역의 활력을 얻게 됐고,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더 성숙하게 되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사람은 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직업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 직업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장막을, 텐트, 장막을, 이 천막을 만드는 이 가죽으로 혹은 천으로 장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시설에 살지만은 특별히 그 시대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다 장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간단하게 군인들이 장막을, 텐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제 그런 그 장막,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 바울도 하고 있었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했었다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스스로 자업자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신전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보고 저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신전의 사제들과 같이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매일 만나면은 일만 같이 합니까? 매일 만나면은 일만 같이 해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서로 물었을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또 뭐 당신의 가족은 어떠냐? 뭐 당신의 가정은 어떠냐? 뭐 서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로마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혹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데,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가서 전해가지고 전했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복음을 듣고 로마 교회를 세우는 멤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복음에 대한 지식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24절과 26절을 한번 보세요. 24절과 26절을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성경에 지식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글을 26절에 보니까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요, 언변에 좋은 자요,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복음에 대해서 그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인 십자가의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실력을 어디서 얻었겠냐는 거죠.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훈련을 받은 거지요. 교육을 받은 거지요. 교제 속에서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성경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기록할 때는 부부를 항상 같이 이렇게 기록하지 따로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부부는 굉장히 가정생활이 좋았고 동역, 사역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동역을 늘 함께했던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다,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교회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마치 사도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귀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하도록 같이 동행하면서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목사님을 따라서 이사를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다가 서울로 가면은 목사님을 따라서 서울로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따라서, 목사님을 따라서 이사를 하는, 직장을 옮기고 사는 주거지를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장막 깁는 일을 하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금방 그 일은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지금 건축하는 분들이 어디 가든지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도시 가든지 건축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기는 쉬우니까는 옮기기가 쉬운 것과 같이 바로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위대한 사역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의 사역이 위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는 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쓰셨듯이 바울의 사역을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들인데, 브리스길라와 바로 아굴라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5절에 보니까는 실라와 디도가 또 마게도나에서 내려옵니다. 먼저 그들을 거기다 놔두고 고린도 교회에 왔던, 고린도 지방에 왔던 이 바울의 사역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었겠지요. 왜냐하면 홀로 그 우상의 도시에서, 타락한 도시에서 그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도시마다 어떤 정서가 있잖아요. 도시마다 어떤 정서가 있어요. 어떤 도시에 가면요, 택시 운전사들이 말이야 얼마나 싸납게 운전을 하는지 몰라요. 뭐 그래야지 긴장이 막 되고 막 그냥 그런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온순해요. 근데 어떤 도시에 가면요, 저기 어떤 도시는 면단인데 다방, 예? 카페, 지금 말하는 건전한 카페가 아니고 다방이 뭐 30몇 개, 건 40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면 단위에 면소재지에. 그 동네가 꽤 큰 동네예요.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니보다는 적어요. 아니보다는 적은데 아니만큼 이렇게 좀 큰 도시예요. 아니, 큰 마을이에요. 면소재지에. 그런데 글쎄 거기에 다방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1년 내 돈 벌어가지고 겨울에는 다방에 가가지고 다 까먹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도시마다 어떤 성향이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 힘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바울이 굉장히 아마 위축이 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지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왔으니 마게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하는지를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함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무개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뭐 상황을 다 얘기했겠지요. 그랬을 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던 그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굉장히 새로운 힘을 얻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게 도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금의 헌금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다 보니 바울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비방하거늘 6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핏값을 요구한다. 즉 심판하신다는 거지요. 심판하시지만은 나에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잖아. 이건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핏값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과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에게 책임이 있어. 근데 난 너희들에게 전했어. 근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나는 깨끗해. 상관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지를 털었대요. 바지에 있는 먼지를 털었다는 거예요. 먼지를 털었다는 것은 너희들 안에 있는 어떠한 일들과 나는 상관이 없어. 이제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
그냥 털어버리는 거잖아요. 너희들과 나와, 너희들이 하는 일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서 저주를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그건 나와 상관없어. 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핏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도시였지만은 그 도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라고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과 10절, 1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묵묵히 있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11절에 보니까는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 이 도성에 그렇게 음란하고 이 도성에 아무리 우상에 찌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너를 대적해서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게 하는 너의 몸을 해롭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 담대하게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감회산상에서 놀라운 영적 전쟁을 하고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토굴 속에서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야 나를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이제 나는 여기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에게 보여줘도 저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을 해요? 나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소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늘 부모님을 볼 때에 힘있고 마음에 이렇게 위축되는 일이 없이 언제나 강건하고 언제나 담대하고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베풀 수 있고 언제나 이해하고 언제나 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부모로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릴 때는 더더욱 그래요. 커가면서는 좀 철이 들면서 낫지만은. 근데 부모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모저모로 위축이 되고 탈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진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고 부모가 새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와 같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은 보람이 있어요. 삶의 보람이 있고, 야, 그래도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목회 헛되지 않았구나. 저렇게 봐. 저렇게 사는 거 봐. 참 귀하잖아. 복돼. 감사해. 참 나의 인생은 멋지게 살았어.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낙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얘기 안 해도 마이웨이 그냥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정말로 벽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절망감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의 마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즐겁게 사역하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되고 마음속에 탈진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위로가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가지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탈진하고 힘을 잃어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러니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을 겉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받아야 될 성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성에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너는 열심히 전하라.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내가 설교 잘한다고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은혜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느냐?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은혜 받아요. 근데 귀가 닫힌 사람들은 아무리 귀한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는 게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생활,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나도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설교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고 나도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것을 그냥 목사님의 사상, 목사님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시듯이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7절과 8절에 보면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회당 근교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시길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가서 유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잘 전하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교두보적 역할을 하고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야지 성장해요. 책임감 없으면 성장을 못해요.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요, 어떠한 직책을 주면은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노회에서도 목사님들을 보면은 노회장 되어지는 것을 보면요, 저 양반이 노회장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 분인데 노회장이 되면요, 그 일을 멋지게 잘 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되고 어떤 사명을 받게 되어지면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거지만은 부담이 있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를 여러분 부담 없이 교회 다니면 신앙이 안 큽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 주일 오후에 이제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질 터인데 이제 부담이 여러분 팍팍 갈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는 사람 난 붙들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는 사람하고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부담을 가지면은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5분 성경 읽기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5분 성경 읽기 해보세요. 하다 보면요, 은혜가 돼요. 하다 보면요, 자꾸 읽게 돼요. 안 하면은 이상하게 성경 이걸 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목사인 나도 그래요. 성경을 한참 안 읽으면요, 성경을 읽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너무 쉽게 성경을 읽고
계속 읽게 돼요. 그냥 성경을 한 번 폈다 하면 한 권은 읽어 그냥. 왜? 재밌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디도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지만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와 같이 사도 바울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돕는 사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한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말고 모두가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게 젊은 교회고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듣고 평가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내가 행하기 전에 말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 복음이 나에게서 더 확증되어지고요. 뚜렷해져요. 듣고 있을 때는 희미한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이 더 뚜렷하게 되어지는 것을 나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결코 잘난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보다 앞서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서 나와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다 여러분도 나보다 더 잘 사역할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디도와 같이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사도 바울의 동역이 되어서 그 고린도 지방을 복음화시키는 성시화하는 이런 역사를 이뤘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이 함양 땅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구경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서 서로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초대교회적인 모임을 이제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참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세워주는 일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장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떤 시대 속에서도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에 주를 놓지 아니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